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신년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21년 새로운 출발을 주일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생사복의 주권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혈로 정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며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 선교 대국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온 무리로 삼아 주시기를 비옵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치료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족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3편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우리 1장 송영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순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첫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교인이 참석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모두가 다 참석해 주시고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코로나가 다 물러가고 예배가 회복되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응답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성결하게 살지 못했더라도 새해에는 저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허물로 인한 회개의 기도보다 범사의 감사의 기도가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저희들 처음 먹은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가장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에게 더욱 영과 육이 강건하여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실교회가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더욱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지역 사회의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단회 서신 사자 목사님 새해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시며 영육이 강건해지게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듣는 자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부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새해부터 우리 김성열 전사님 심우하시게 됐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우리 김기용 지휘자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놓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저올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속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삶의 현장도 찬양과 감사와 열매의 현장으로 매 순간 속에 하나님의 감동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연보를 드립니다. 또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마음의 소원이 연락되고 주의 기쁨 되게 하시며 말씀에 의지해 10분의 1을 아버지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드려사오리. 말씀에 기록된 복을 주님이 친히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며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심처럼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남음이 있도록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 사랑하는 마음이 끌어넘쳐서 하나님의 감동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고 사업장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어려움 속에 있지만 임마누엘의 사랑을 확증하는 역사가 펼쳐지고 농어촌과 군선교, 경찰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의 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2021년 새해 첫날부터 끝날까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가정과 사업장을 통해 크신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혜와 강건함으로 역사하시고 2021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화후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고 주의 기쁨 능력되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정하는 지혜가 열려지고 하나님 새해에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희망하며 드립니다. 신년 감사의 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한 해를 주님께 맡깁니다. 가족의 건강과 믿음의 성장과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채우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지나간 해도 지켜주신 아버지, 희망찬 새해도 온 가족을 지켜주옵시고 만사형통한 길로 인도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드려사오니 응답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드려진 사랑하는 손길들 주님 아시오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보시는 종들을 한 해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차량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축복하시며 기쁨이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미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연락하시며 또 재능을 통해 쓰여집니다. 강당 꽃꽂이로 반주로 방송부의 주방에 차량 안내로 중보기도자로 이 모양 저 모양 쓰여지는 사랑하는 손길들 주님 함께 하셔서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임마누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눈을 열어 주의 귀한 것을 보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말씀이 불처럼 검처럼 방망이처럼 쓰여져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평강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새해 첫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송년주일 드려지는 그 시간까지도 성령님이 간섭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그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1970년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장로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 중이던 신학생들에게 이제 실기 시험 설교 과제만 남겨둔 상황인데 어려운 시험들을 다 끝내고 이제 정착지 앞에 선 그들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그들의 과정이 주님이 허락한 것이고 또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거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마지막 시험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주제로 설교를 하라는 과제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말씀인데 한 유대인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율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다 있는 근데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할 때 이 똑똑한 유대인 학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그렇게 행하면 살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유대학자가 그러면 제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때 예수님이 들려주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피해를 입은 동족을 돌봐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또 심지어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둘 다 강도당한 유대인 동족을 보고는 오히려 빠른 걸음으로 피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당한 자를 포도주와 향유로 소독해주고 환자를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옮기고 여관 주인에게 금화 2개를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을 것입니다 하고 선한 자비를 베풉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이 강도당한 자의 이웃인가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용이 끝나는 모습인데,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 40명 신학생들이 별관의 한 강의실에 모여서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이들은 이 설교를 통과해야 이제 목사가 되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그야말로 신학교 생활을 잘 마감할 인생에서 정말 중대한 시험이죠. 이들은 별관 강의실에서 한데 모여서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15분마다 한 명씩 시험장에 있는 본관 건물로 이동해서 시험관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름이 불려서 순서가 돼서 이동을 하는데, 그런데 시험장 건물로 이동하는 길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는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있고 호흡이 곤란한지 가슴을 움켜쥐고 격하게 기침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몰래 준비한 이타주의 실험이었어요.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연기자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막 설교할 신학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를 보려는 그런 시험이었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40명 가운데 34명이 유대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쓰러진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서 시험관들 앞에서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6명만, 그 6명의 학생만 설교 시험을 포기하고 시험장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 6명은 힘들게 준비해온 시험을 포기한 채 1년 뒤의 기회로 미루는 결단을 하면서 그들이 성경에서 배운 그 진리를 실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누가 합격을 했을까요? 40명 중에 이 6명만 합격을 한 겁니다. 실천한 사람. 이 실험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풍부하고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심지어 이 신학생들처럼 영적 리더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 위에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받은 것을 드리고 재능을 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를 드리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구속 역사의 맥을 이어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가진 것을 드리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희망해야 됩니다.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그 역사 이야기를 이어오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1월 첫 주 2021년 시작하는 한 해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언가, 그를 우리는 집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나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의 기준과 방법에 맞추어서 귀히 쓰임받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열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한 해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주님이 주시는 좋은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나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성숙한 크리스찬의 표식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알려진 스바 여왕의 방문기 기록인데 스바 여왕은 이름이 스바가 아니라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라는 의미예요. 어느 나라였는지 학자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고 고대 근동 역사에 또 돌아다니는 그림 같은 것을 보면 스바에서 온 여왕은 검은 구릿빛 색깔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여기 남방쪽 계통 나라의 여왕으로 추정을 하는데 고대 시대 여인의 몸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 이 여왕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럼 이 스바 여왕은 어떤 여잔가? 1절과 2절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여왕에 대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궁금증이 많은 여왕이다. 2000마일 먼 거리를 많은 제물과 수행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방문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의도가 좋은 의도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했다 그랬어요. 아마 이 여왕이 가져온 문제들은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또 수수께끼 같은 질문들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함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난해한 문제들일 텐데 여기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궁금하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출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여왕이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금은을 많이 실어온 것을 봐서 이 스바 왕국의 규모가 작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여기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결과는 스바 여왕이 묻는 까닭스러운 어려운 함정이 있는 문제들에 솔로몬은 다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모습이죠. 명석한 모습. 그런데 4절과 5절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건축한 왕궁과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그랬어요. 여기 스바와 여왕이 감동을 하는데 처음에 지혜, 그 다음에 상차림, 신하들 옷, 마지막에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감동을 했다. 지혜로워서 놀랐지만 나중에는 솔로몬 왕궁 건축물에 너무 놀라워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무엇에 감동하느냐 참 중요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에 감동하나? 그 사람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고 많은 돈에 감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그 사람의 세계관의 첫 번째 기준이죠. 근데 여기 스바 여왕은 딱히 나쁘거나 특별해서 그런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면 정상적인 모습이죠. 또 다른 우리의 얼굴이 그 어마어마한 크기, 화려함에 압도돼서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당연한 하나의 패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6절과 7절에 보니까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여기서 소문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소문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언어, 말 이런 의미인데 7절에 소문보다 더하도다. 여기 소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세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세무아라는 말은 어떤 복된 소식이라든지
하나님의 지혜라든지 이런 소문이 아니라 정확한 보고서, 수치와 팩트가 담긴 객관적인 사실의 보고를 뜻하는 말이 바로 세모아예요. 그래서 여기 스바의 왕이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가 선한 의미가 아니라는 의미도 있어요.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왕국의 사정과 수치를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왕국의 화려함을 보고 여왕이 8절에 감동해서 말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근데 9절이 중요한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상한 것을 느끼죠. 스바의 왕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송축의 의미 잘 알죠? 많이 들어서 송축,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겸비한 극치를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스바의 왕이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사실 이런 모든 여호와에 대한 감사와 신학적 표현은 누구 입에서 먼저 나와야 옳습니까? 솔로몬의 입에서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칭송을 여호와를 향한 송축과 다윗 왕 때부터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담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이방인 여자가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송축하며 칭송하는 표현은 그냥 나라의 지도자끼리 주고받는 정치적 수사를 뛰어넘은 중요한 신학적 표현이죠. 근데 여기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칭송하며 송축하며 본인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솔로몬이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살지 않은 모습이 여기 표현됩니다. 여기 18절 19절 봅시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솔로몬 왕의 보좌를 설명하는 부분이죠. 근데 보좌에는 6층계가 있습니다. 스바의 왕의 큰 감동을 받은 층계인데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다 그랬어요.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죠. 둥근 머리가 뭘까? 신학자들은 어떤 짐승의 머리가 있길래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모호하게 그냥 둥근 머리 이렇게 표현할까? 의문을 품으며 말하기를 정확하게 못하고 모호하게 말할 때는 감추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둥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아콜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콜은 둥글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자음이 같은 단어끼리 연관성이 있는데 이 아콜은 에켈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죠. 놀랍게 이 에켈은 송아지라는 뜻이에요. 솔로몬 보좌에 무슨 머리가 있습니까? 송아지 머리가 있는 거야. 이 송아지 신은 어디서 섬기는 신인가 보니까 11장 5절 7절에 솔로몬 아내들이 들여온 신들이 열거됨. 밀곰을 따르는 암몬 사람,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는 시돈 사람, 모압이 따르는 가증한 그노스를 다 들여왔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 그노스가 바로 송아지 형상이에요. 이 그노스 신은 자녀를 죽여서 바쳐야 하는 아주 가증한 우상이죠. 에스겔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에스겔 23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며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 안에서 자녀를 그노스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시대는 완벽한 종교적 혼합주의의 모습이 나옵니다. 통치 기간 내내 1000명의 여자들을 차례로 들이면서 그들 신의 산당을 다 세워준 성전에까지 가지고 온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공의로 다스리라고 지혜를 주셨음을
언제나 감사하러 주님께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선대의 다윗 왕은 왕으로 성공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성공한 성도의 자세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입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 기도, 거절당해도 감사,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이토록 베푸시는지 감사, 입만 열면 감사. 2021년도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살아나야 돼요. 그가 남긴 시편은 지금도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하는 살아있는 찬양이고 기도의 시로 그의 감사의 노래와 시는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 40년의 통치를 끝내며 마지막 연설을 한 내용인데, 시작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은 자기를 표현하는데 그저 시골의 한 농부의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을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힘들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2021년도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잖아요. 하루 뒤의 날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자는 이렇게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양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도, 적에게 쫓기면서도, 원수에게 조롱을 당해 절망 중에 주님께 기도할 때도, 압살롬에 의해 도망다니던 시절에도 슬픔과 고난을 토로하다가 그 기도와 시의 노래의 마지막에는 시편 7편 17절에 있는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 2021년도 이렇게 계속 찬양 속에 승리하는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실컷 죽게 피하오니 원수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다가 마지막에는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하는, 언제나 감사 찬양으로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합니다. 아무리 슬프고 뼈를 깎는 아픔 중에 마지막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런 찬양의 고백의 본질은 감사로 비롯됩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주일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솔로몬처럼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라지면 마귀와 대적들이 그 틈을 타고 들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공중권세의 계략과 죄의 유혹과 함정을 이길 방법은 오직 감사밖에 없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제 상황에 지금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가 안 나와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큰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면 반드시 감사할 것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미국에 아주 굉장한 활약을 했던 배우가 있었는데, 그가 사고를 통해서 식물인간처럼 돼버렸어요. 자기 어머니에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생명을 끊는 게 더 낫다고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그 엄마한테는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 자기 부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엄마가 이야기를 하니까
부인한테 자기 사정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그에게 still you라는 단어를 씁니다. 당신은 여전히 나의 당신이에요. 당신의 존재로서 소중한 당신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해서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힘든 상황이지만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로 채우시고 내가 상상치 못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문을 통해서 한 해 동안 꼭 기억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에 쓰는 역사가, 은혜가 채워지기를 희망해야 돼요. 여기 본문 속의 9절에 읽어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기 뜻밖에도 이방 여자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칭송, 신학적인 중요한 내용이 담긴 표현에서 뒷부분에 강조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솔로몬 당신을 왕으로 세운 목적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만나 주실 때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죠. 왕으로 삼아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 백성들을 위해 편만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왕으로 세운 목적, 백성들을 사랑해서 당신을 통해 정의. 정작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편 72편 가운데 보면 성경을 펼쳐 보니까 솔로몬의 시, 이 제목만 보고 솔로몬이 쓴 시인 줄 착각을 하기 쉬운데 기도가 끝나는 20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러면 이 시는 다윗의 시로 나타납니다. 72편의 전체 맥락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도문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시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다윗이 그 아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나 보니까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판단력을 왕의 아들에게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판단력은 무엇을 위해 구합니까? 주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구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백성들을 향해 편만하게 이루는 일에 쓰여져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 속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한 번도 틀리지 않는 일관된 원칙이 있습니다. 지혜가 등장하는 곳에는 은금, 재물이 붙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바 여행의 지혜를 내보이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0장 10절에 보면 이에 그가 금 11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오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은 그 지혜를 뭐 하는 데 사용했습니까? 늘 솔로몬은 은금과 재물 축적하는 것에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사용하는데 성경 72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기도할 때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백성들을 잘 듣고 섬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3장 솔로몬 재판 때를 제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발언하는 곳에는 꼭 은금이 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더불어 부귀영화까지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은금이 쌓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인데 그것은 악도 선도 아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시편 72편 12절에 보니까 그는 가난한 자야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14절에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은금은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 쓰임받기를 기대하셨습니까? 왕으로서 은금이 쌓이면 궁핍한 백성,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했던 재물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금한 것 중에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10장에서 놀라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 스바 여왕이 은금과 향품을 바치는데 11절에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관을 만들고 노래하는 자를 위해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쌓인 금으로 무엇을 함? 14절부터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15절에 보니까 그의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 아라비아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금을 두들겨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을, 17절에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고 이 작은 방패는 각계전투로 쓰는 호신용 방패죠. 18절에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는데 송아지 형상 둥근 보좌를 만드는데 상아로 만들고 그 위에 또 정금을 입혔다는 거예요. 상아로 보좌를 만들려면 수많은 코끼리가 희생되는 너무나 귀한 보석인데 그 위에 또 금을 입히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마시는 그릇이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귀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한마디로 금을 갖고 밖으로부터 모든 왕궁 안에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왕의 재산과 지혜, 재산이 먼저 나오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지혜가 있고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위해 지혜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24절에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몰려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위함입니다. 솔로몬 얼굴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여기 26절, 27절은 이 모든 것을 결론 짓는데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우리가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금하신 세 가지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 있죠.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두지 마라. 마병과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이 세 가지를 금했는데 반대로 가는 모습에 결국 수많은 부인들이 솔로몬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금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질, 재능, 시간, 지위와 건강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주셨을 때 무엇을 위해 소용되도록 명령하셨습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 손발 가 있는 곤고한 자들, 억울하게 묶인 사람들, 가슴앓이를 하는 수많은 연약한 현장, 그런 곳에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왕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죠. 철저하게 40년 내내 지혜와 재물을 갖고 허비한 인생, 낭비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17절까지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세월을 아끼라 하셨어요. 우리는 마라나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사명,
재물, 건강, 무엇이든지 이 땅에 주님이 관심 가지신 삶의 현장을 위해서 쓰여지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바로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 설교를 준비해서 달려가면서 쓰러진 자를 돕지 않는 그런 인생은 아무리 신학을 공부해도 세월을 허비한 인생이에요. 주님께 받은 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우리는 늘 희망해야 돼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어요.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에 주신 것으로 내 욕심 차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요셉은 주신 은사와 지혜로 자신의 상관인 보디발 장군의 집을 흥하게 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옥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죄수 관리를 합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도 애굽이 흥하도록 발전하도록 쓰임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에 빠진 가나안에서 돌이켜서 고센 땅이라는 안전한 고립된 곳으로 인도하고 철저하게 그 인생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가정과 민족을 위해 쓰여지는 인생으로 살다가 가는 거죠. 여기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통치기간 내내 주님을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에요.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 그것을 주님 높이는 곳에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가 주신 것으로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주님 사역에 동참하는 것에 쓰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은 에스더에게 나타난 미모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구속 역사에 중요하게 미모로 쓰임받습니다. 혼자 왕비로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3일 금식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갑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공주에게 발견돼서 바로의 왕자로 하나님께서 양육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사명이 있어요. 다니엘에게 탁월한 지식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아는데 이 남은 세월 허비하지 않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이 관심 있으신 그곳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쓰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갖가지 은사를 주신 이유, 나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이유, 건강 주셨고 직분 주셨고 재물의 여유를 허락하신 이유는 남보다 더 공부시켜 주시고 지식과 지혜 주신 이유는 내게 주신 감사의 모든 조건들과 은사들 주신 것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들 모든 주신 좋은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삶을 살면 모든 감사의 조건들을 육적인 일에 탐욕에 의해 쓰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일, 먼저 주님이 나와 공의를 위해 쓰여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세월을 아껴서 칭찬받는, 주님의 칭찬받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실 인정은, 최고의 인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는 사람은 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계획이 열리고 만남도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 2021년도 이제 신년주의를 통해서 칼빈이 고백한 솔리데우 글로리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표처럼 드러나고,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에게. 이 역사만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책임져 주셔요. 길을 열어주시는데 한 가지 길을 열어도 하나님은 7가지 길을 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모습,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변하지 않아서 한 해 영광스러운 승리의 역사가 채워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채워지면 주 앞에서는 그날도 동일한 칭찬을, 동일한 영광과 존귀를 받는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드리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도 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속에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초점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영광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지혜 속에 있게 될 때 길들이 열려지고 인정받는 역사가 채워지고 산소망 안에 승리하는 권세 속에 감사가 쉬지 않도록 채워주시게 하고, 또 모든 순간마다 기적으로 감동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강권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가 한 해에도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실 줄로 믿고 평강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620장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요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목자장으로 심판주로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감동하신 생명 역사하심이 참으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 속에 한 해가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감동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